할렐루야. 오늘 봉독하신 말씀대로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까지 제목은 능력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위에 표제를 보시면 아삽의 시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는데요. 아삽이 이 시를 작성했다는 거죠. 아삽은 다윗 시대의 3대 악장 중에 한 사람. 아삽, 헤만, 여두둔 이 3대 악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삽이라는 거죠. 아삽의 시가 시편에 한 12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 그래서 깃딧은 기쁜 곡조라는 거죠. 기쁜 음률. 기쁘게 찬양을 읊는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칭송하는 거죠. 지금까지 80편 이전에서는 계속 하나님께 응답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우리가 애초롭게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탄원하며 비탄시를 썼는데 81절에서는 능력의 하나님을 칭송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칭송하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표하고 말이죠.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태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한 것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개명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조상이 있잖아요.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서부터 성경은 기록되어 왔지만 그러나 주체적인 인물은 야곱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여기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표하면서 그 위에 조상 이삭과 아브라함의 시조까지 다 아우르면서 결국엔 야곱에 집중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35장에 기록됐듯이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러면서 시작이 됐잖아요. 35장에.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너의 이름을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리고 왕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 야곱과의 언약의 말씀을 하시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되면서 탄생된 거죠. 그래서 주체는 이스라엘은 야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야곱의 하나님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지만 야곱의 하나님이 주체라는 겁니다. 우리도 족보를 얘기하면서 누구 족보를 얘기하지만 그 조상의 이름도 같이 거론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체는 야곱이라는 거죠. 야곱인데 조상을 얘기하고 야곱의 후손들을 열거하는 거죠. 야곱의 후손으로 인하여 예수까지 탄생되신 거죠. 네. 그래서 족보를 전통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족보 전통. 전통을 무시하면 우리 현대 종교에서도 전통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리교의 그 4대 신조가 전통, 이성 이런 식으로 그 각 교단마다 그 신조가 있어요. 부활, 그 다음에 뭐 개혁,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신조들이 각 교단마다 있는데요. 그러면서 감리교에서도 전통을 중요시 여깁니다. 전통 중요시 여기고 이성을 또 여기에 이성, 자유 이런 걸 여기다 보니까 우파이면서도 웨슬리의 복음주의 신앙이면서도 미국에서 자유신학을 한 교수들 때문에 자유 사상이 퍼져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한신대 기장 측 이런 데는 더 자유가 더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쪽으로 가다 보면 좌파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전하게 이성적으로 판가름해서 너무 주의로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비를 믿되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신비주의로 가면은 이단이 된다는 거죠. 그 신비주의자들이 거의 이단에 많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건전한 기독교에서는 신비를 믿되 신비 환상, 계명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시를 믿되 주의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한계가. 그 성경도 다 신비롭게 다 초월해서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 저 환상도 믿고 다 하나님의 말씀 음성도 믿고 다 믿어야 되는데 너무 신비주의로 나가서 치우치다 보면은 이단에 빠진다는 거죠. 정통성을 넘어선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사 시간에도 얘기 들었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러 다른 종로 교회를 간다. 벌써 그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죠. 정통교회를 전통을 따라가는 전통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충실해야 되는데 자기 본교회를 중점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본교회에 가서 헌신하고 쓰레기 청소라도 하듯이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를 종로에 가서 다른 교회에 가서 한다는 건 그건 분명히 이단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웬만한 교회에서는 다 신찬서부터 신입교인서부터 차례차례 다 목사님이 다 교육을 가르쳐요. 신입 때부터 학습, 세례, 권찰, 권사, 직급 올라가듯이 계속적으로 그 담임 목사님이 교육시키는데 거기를 뿌리치고 다른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한다. 그거 분명히 이상한 겁니다. 그 교회에서도 교리가 있고 교단이 있고 신입서부터 차근차근 학습 받을 때까지 6개월 동안 1년 동안 교육을 차근차근 다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다 교회 기독교에 대해서 다 가르치는데 그걸 뿌리치고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한다? 성경을 뭐 공부해서 뭐 성경 박사가 되려는 겁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된 그 선례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르쳐서 교정시켜줘야 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점으로 다니라, 거기 충성하라. 그래야지 거기 같이 맞들려서 성경 공부 거기 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그 사람들 뭐 북한에서 탈북민이라는데 탈북민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바르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 북한 땅에 저기 지하교회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거 보면은 신앙심이 아주 지금 아직 깊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믿으면은 빠지면 찾아서라도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그걸 외면하고 있었다고 하는 주체 사상에만 빠져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건 아직 빠지지 않았다니 한 걸음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면서 또한 우리의 하나님도 찾아야 돼요. 나의 하나님도. 내 개인의 하나님도.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듯이 하나님을 날 선택하시고 나를 찾으신 걸 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기 주체 정체성이죠. 신학이. 저는 분명히 나의 하나님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나의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어야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어딨냐 믿지 않는 불신자 하는 행태가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잖아.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주먹을 믿으라 하듯이. 그러나 믿는 사람, 충실한 사람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자랑과 긍지로 여기고 어느 장로님처럼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엄청 칭송하잖아요. 아프리카, 동남아의 개척교회를 수백 개 세우면서 나갔다 한 달 이상 외주 하시고 들어오신다. 계속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목사님을 칭송하잖아요. 그건 믿음이 충실한 거죠. 그리고 어제도 식사 시간에 기도 하시라 해서 권했더니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인권, 영권, 물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자기는 기도문을 쓰지 않고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도에 자신감이 있는 거죠. 저도 기도문 쓰지 않고 설교문 작성하지 않고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같은 동조 흐름이 같이 트는 거죠. 이 정도로 믿음이 충실한 분은 자기 교회와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칭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교회 저 교회에 방황하지 않아요. 충실한 사람은요. 제가 안타까운 일을 겪었는데 본교회 여기 예일감리교회 바로 옆에 가저동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충실하게 집사님처럼 권사님인데 교회 집사처럼 교회 일을 도맡아서 일 처리하시는 분이에요. 청소도 하시고 물고 옮길 거 옮기고 이런 분인데 연말에 새벽기도 나오시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연말에 교통사고 나서 죽고 연말에 많은 일이 겪었지만은 그렇게 교회에서 아주 헌신처럼 내 집처럼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도맡아서. 그런 분들은 아주 하나님께 그분은 아마 천국 가셨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정도로 충실, 성실, 봉사하면서 칭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런 거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배워야지 알지 모르면은 아까 탈북민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개인 사견이지만. 그러나 그게 교회 일반적인 보편화된 신앙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올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생활을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50년 이상을 하고 있는데 교회 전통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교회 교리, 교단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비록 제가 혼자 여기서 떠들고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정석입니다. 정석이에요. 그렇게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절에 2절에 보시면요.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소고는 탬버린이라 그래요. 탬버린을 치고 작은 북이죠. 작은 북을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에 아우를지어다. 이렇게 이 기쁨의 예배 드릴 때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는 이 악기를 동원해서 이 찬양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3절에 월삭과 월망과 우리 전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그래서 월삭은 월초에 기존 교회에서는 월삭 헌금을 드립니다. 매월 첫 날에 월삭 헌금, 월삭 예배도 드리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월망, 보름을 얘기하는데 보름, 우리의 절기,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그래서
장막절이라 하는 설도 있고 유월절이라 하는 설도 있습니다. 이 시 주체 지은 거를 유월절, 장막절 얘기가 있는데 유월절이 더 많은 타당설이 있습니다. 4절에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여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이제부터 야곱의 저희 나라는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율례요, 규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이렇게 벌써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율법이다, 십계명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들어가셨잖아요. 10대 재앙을 일으키면서 노예들을 풀려고 10대 재앙을 내려서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그 다음에 독종, 전염병, 마지막에 한 것이 초태생을 다 멸절하라 그래가지고 초태생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었는데, 그래서 바로의 첫 아들도 죽었다는 거죠. 장남도. 그러나 이스라엘 너의 자손은 치지 않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초태생 장남들은 안 죽었다는 거죠. 예. 그러나 바로의 자식이 죽는 바람에 출애굽을 허락한 거죠. 그래서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증거로 나타낸 거죠. 6절에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멍에를 메고 다닐 수가 있는데 그 멍에를 짐을 벗기고 말이죠. 예?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네 성의 은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그래서 네가 고난 중에 울부짖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애타게 하나님을 찾았으니 내가 너를 그래서 건졌다. 구출했고 구원했고 그 또한 우박과 천둥 번개 네 성의 은은한 곳에서도 네게 응답을 그 소리를 통하여 응답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와 물가에서 바위를 쳐서 물을 생수를 터지게 했다. 그런 증거도 나타내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시험인데 시험을 다 보여주고 나타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 백성이여 들으라. 이것은 신명기적 구절이라는 거죠. 신명기적 말씀이라는 거죠. 명령적으로 신명기에서 율법을 내려주시고 여러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9절에도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하고 10절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선택하고 부르실 때 명령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저도 명령어를 들었고요. 대부분의 음성 들었다는 분 들으면 전부 명령어로 들은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뭐 신학을 했다는 분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기도를 크게 넓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모든 것을 포함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입을 넓게 열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내가 채우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소통이고 하나님과의 직접 대화인데 기도에서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소한 것부터 뜻깊은 것까지 모든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회개 기도부터 하라고 했어요. 내 잘못부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조상들이 기도할 때 곤란에 처했을 때 기도한 것이 뭡니까? 삼배 옷을 입고 죄를 둘러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 들고 그걸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속죄. 그래서 제사도 속죄제가 있잖아요. 그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기본입니다. 우선적으로. 잘못을 하고 나서는 회개가 우선이에요. 우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 주시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안 하고 계속 잘못만 저질러서 축적돼가지고 쌓여있다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 돼버리는 거죠. 회개가 해야 떨쳐버리고 씻어내고 하는데 회개를 안 하고서 계속 쌓아가면요, 이 뭉태기가 산처럼 돼가지고 나중에는 회개할 겨를도 없이 징계 심판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순간순간.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 그래서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내 나를 원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팩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했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산채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그렇게 시험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는요. 언약대로. 13절에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청종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내려진다는 거죠. 그러나 불순종하고 청종치 않으면 패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의 대적을 치리니. 그러니까 청종하며 귀를 기울여 들으며 행하기를 하면, 듣고 행하면 하나님이 속히 그 원수를 제어하고 내 손으로 그 대적을 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내 목소리를 들어라 하는 거죠. 청종하라. 그래서 13절에 나를 청종하며 내 도를 행하면 14절에 저의 원수를 제어하고 저의 대적을 치겠다, 물리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여호와를 하나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여호와를 거짓 맹세하고 듣지도 않고 여호와를 대적하면, 미워하면 그런 자들에게는 복종하는 척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그들을 영원히 계속 평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16절에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히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종하면, 청종하고 행하면, 순종하고 행하면 대적을 물려주고 저희에게 아름다운 것을 먹이고 최상품을 먹이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보다 더한 꿀을 내어주리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듯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는다. 신명기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29장에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불순종은 패망입니다. 순종은 은혜고요. 승리고 은혜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와 간구해서 또한 나의 모든 것은 회개하고 씻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듬뿍 흘러넘치게 받아야 될 줄 믿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율례 모든 말씀을 순종해서 전통적으로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제거하고 사탄 마귀 귀신 멸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여 주신다 했습니다. 주여 또한 불순종하면 패망의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반드시 주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